안녕하십니까, 무진장사 지화입니다. 오늘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시는 분들은 불교도고,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윤회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천국으로 가기 위한, 원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실 거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거고요. 그 진리를 향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수행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수행의 첫 출발이 고통이었죠. 죽음에 대한 고통. 왜 저런 죽음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일종의 의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시작한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질, 즉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과 그 사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현상에 어찌 보면 그 간의 현상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수행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공과 공이 드러나는 간이라고 하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의미에서 수행을 하라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창조라는 행위가 어차피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창조 행위 안에서 공성은 자신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냅니다. 공 자체가 창조에 의해서 창조의 예비적 단계이면서 현상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 안에 이미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공 원래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것 운명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운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의 조건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주관적인 선택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이라고 하는 창조 안에 내가 창조의 현상으로서 있기 때문에, 즉 나 자신이 창조이면서 또 창조의 현상인 거예요. 창조의 결과이면서 원인이기도 한 것이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답을 애매하게 하는 겁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정하기도 한다가 맞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그럼 얼마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프로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 많이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너머 그것을 명확하게 59대 41 이렇게 정해달라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간으로서 혹은 공이라고 하는 현상의 어떤 특질을 드러내는 물질계 혹은 영성계의 어떤 삶으로서의 우리 인간, 이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가 그 물결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결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결을 일으키고 그 물결을 또 따르면서 반대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행, 늘 깨어있는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행을 해서 미래를 보고 신통력이 생기고 남과 다른 물론 그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 실력으로서, 수행력으로서, 도력으로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도 역시 그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세상과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바로 그 일종의 동참? 저희 다닐 때는, 제 대학 다닐 때는 동참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동참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신통력이나 도력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이 필요하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이 필요 없는데 나에게 나타날 리가 없죠. 팔다리가 필요 없는데 팔다리가 자라날 리가 없죠. 그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 혹은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혹 누군가가 묻는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가 창조의 원인이며 창조의 현상인 관계로 그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창조의 지금 이 현상까지를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도 창조할 수 있나요?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돈하고 담 쌓고 가난하게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수행하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돈 버는 그쪽으로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창조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예. 근데 전력 투구하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코 우아하지도, 그렇다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한, 돈이 필요한 자리에 당신이 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당신이 또 창조의 일환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하고, 저는 다만 이쪽 생각하고 관찰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쪽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뭐 후천, 영성의 시대, 뭐 말세, 뭐 개벽,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땅을 기는 개미나 지렁이도 이제는 그 각각의 의식으로서 세상에 적극 참여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후천은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참여해야 되겠죠. 참여할 때 깨어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후천에는. 자, 오늘 아침은 아침에 문득 눈을 뜨면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는 이러한 의미인데 다른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까,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수행의 필요성, 수행의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무더운데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